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수요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380장입니다. 이양자 원사님이 유영자 원사님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80장. 우리 같이 찬송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원래는 3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우리 3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윤주사님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18면에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2, 13, 14. 유영자 원사 아시겠죠? 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겁없이 전하게 되었느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복습해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으면서도 늘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세운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고, 그 중에서도 유럽의 첫 번째 교회, 루디아로부터 시작한 이 빌립보 교회를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애정이 있으니까 자꾸 생각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칭찬하고 격려하며 또한 권면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쓴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인데, 이 빌립보서의 별칭이 뭐라고 그랬어요? 희락의 복음, 기쁨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기쁘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을 자주 했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기쁘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이제 시작하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자,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우신 분도 사실은 주님이시죠.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의 일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그렇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복음 전하는 일이 계속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며 권면하고 있어요. 또한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그 제목이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한마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교회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부독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그러면 여러 가지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만한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뭘까요? 바로 영혼 구원하는 일이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죄인 한 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냐면, 하늘에서도 천국잔치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 부독교회가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1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바울이 지금 매여 있습니다. 감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복음 전파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나의 매임으로 인하여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대요. 자, 우리가 보통 핍박이 오면 교회가 문을 닫고 또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릴 것 같잖아요. 물론 그런 교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같은 경우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사라지고 믿음을 다 버리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땅끝까지 더 확산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그런 폭발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는데 그게 핍박을 통해서 흩어진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그 뜻은 그 하나님의 역사는 참 오묘하죠. 신비롭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 본의 아니게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 공사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누가 공사를 쉬워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나 교회를 건축한다, 리모델링한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건축하고 그렇게 리모델링하는 교회에는 무슨 일이 생기느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만큼 부담스러운 일이고 힘든 일인데 근데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뭐 하게 하시느냐? 성도가 하나 되게 하세요. 함께 기도하게 하세요. 그리고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하세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교회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랑이 언제 나타납니까? 어려울 때 나타나고 고난 중에 나타나잖아요. 말로는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공사를 하면 어때요? 부담이 되거든요. 나도 뭐라도 해야 되겠는데 나도 좀 헌금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라도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있으면 좋은데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라도 해요? 기도라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고난과 그런 교회의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면서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주님은 사실은 그걸 원하시거든요. 뭐 교회가 엄청나게 막 번지르르하고 웅장하고 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성도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는 뭐가 있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맡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맡겼어요. 왜냐? 할 수 있는 걸 맡기면 우리가 하는 줄 알아요. 내 힘으로 되는 줄 알아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하면 누가 하셨다고 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참 독특하고 오묘하고 신비롭습니다. 근데 안 될 것 같잖아요. 우리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끝까지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적인 마음에 힘드니까 좀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좀 공사 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만 좀 이 건물이 됐든 뭐가 좀 문제가 안 터지고 그냥 편안하게 오직 말씀과 기도만 얼마나 좋습니까? 예? 목사가 여러 일들보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이 이게 사실은 바람직한 일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딴 거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꾸 우리 교회에 자꾸 일거리를 주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묻지요. 하나님 왜 그래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걱정하지 마. 내가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부덕교를 사랑해. 그래서 부덕교를 더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거야. 제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걱정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면 돈은 어떻게 한대요? 이거는 이거 일은 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성 목사님과 김 목사님을 붙여줬잖아. 그래가지고 오늘 와서 이거 다 하고 간 거예요. 아침 새벽부터 지금까지. 이게 이해가 되시냐고요. 각자 일도 굉장히 바쁘고요. 일도 많고요. 몸도 그렇게 다들 성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척추 측만증이 있고 협착증이 있고, 예? 저도 환자예요, 환자. 근데 다 환자예요, 그 목사님들이. 근데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아버지 집을 고친다고 하니까 달려와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해서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네 형 아론을 내가 붙여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협력하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결과가 정말 선하고 복되고 좋게 된다는 것을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매여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막 전국 방방곡곡 또 저 유럽에까지 그냥 그 엄청난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막 교회가 세워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 들린 사람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감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감옥에 없는 게 하나님에게는 더 좋지 않을까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왜 감옥에 가게 했을까요? 그러면 감옥에 가면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세요. 참 하나님의 이 섭리는 참 위대하신 것 같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어떻게 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났다. 그랬다는 거예요. 나타났다. 참 희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 왜 매여진 겁니까? 잘못해서 매여진 게 아닙니다. 그가 범죄해서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기뻤습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있지만 내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왔으니 나는 기쁜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요, 로마의 사형 틀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왜 죽으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신 거예요. 또 두 번째,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로 끝났다면, 만약에 우리가 죽음으로 끝난다면 죽음이 안 두려울 사람이 있을까요? 믿는 사람도 죽음이 두려울 겁니다. 이게 끝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고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네. 아직 상황이 안 닥쳐서. 그러나 우리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고 나에게 영생이 있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죽음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장례식은 어떻게 되냐면요, 잔치여야 됩니다. 기쁨이어야 됩니다. 왜? 이제는 이 땅에서의 수고와 고난과 아픔이 이제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을 보고 거기에서 영생과 안식을 누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분한테는 그게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나 우리 입장에서는 헤어짐의 아픔이 있으니까 슬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슬프지만 또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잖아요. 다시 만날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못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의 모습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건데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그러니까 장례식장이 무조건 울고 아프고 힘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의 장례식은 오히려 잔치가 될 수 있고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요, 주님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일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어디에도 계세요? 지금 감옥에도 계시니까 감옥이든 밖이든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계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천국이 지금 임했는데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뿐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매여지니까 그것을 본 믿음의 사람들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저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도, 사도 바울 목사님도 저렇게 복음 때문에 정말 힘써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이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도 그와 같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겁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어때요?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나로 인해서 교회가 문을 닫았다. 오히려 나로 인해서 복음이 끊어졌다. 나로 인해서 오히려 더 안 좋아졌다. 그러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기뻐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뻐할 이유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나 때문에 주님이 깎아내려지고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주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 전도자의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14절에 보니까 담대하게 겁없이 여러 형제들 중에 바울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은 나를 통해 주님이 나타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정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 깨닫게 되죠. 정말 복음 전파에 생명을 건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기뻐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생명을 다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된 기쁨과 만족을 위하여 정말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일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진짜 원한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7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은요,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모르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만 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전도는 뭐냐? 고린도 전서에서도 나오고 또 고린도 후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말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 그 사람에게 예수의 향기가 맡아지는 거예요.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으니까 나를 통해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메시지,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도 들려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편지 아닙니까? 그렇게 되려면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냥 평소에는 그냥 마음대로 살고 죄짓고 욕심 부리고 그냥 막 내 멋대로 살다가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그냥 누구 한 명 만나서 그냥 예수님 믿으실래요? 그래놓고 난 전도했어.
그게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다는 것을 보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맨날 룰루랄라 합니까? 뭐 좋은 일이 있습니까? 뭐 로또 당첨됐습니까? 뭐가 큰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요.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이라서 나는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즐겁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누군가가 날 보고 아유 교회 안 다니세요? 오히려 나를 전도해.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대요. 이분이 기술이 되게 많아요. 잘하는 게 많습니다. 뭐 이것저것 진짜 막 기술 자격증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분의 소원은 뭐냐면 어떤 소리를 듣고 싶냐? 다른 어떤 기술의 전문가로 여겨지는 것보다 목사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전하는 전문가, 정말 기도의 능력이 탁월한 그런 목회자, 그런 목회자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거예요. 맞지요? 목사가 딴 거 잘해서 무슨 주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운전 잘하면 좋지요. 성도들 태우고 다니는데 이왕이면 운전 잘하면 좋지요. 그래도 운전 잘하는 사람보다 목회를 잘하는 목사가 더 낫지 않습니까? 목사로서. 또 여러 가지 막 건축하고 이런 막 여러 가지 막 뚝딱뚝딱 잘 고쳐요. 그러면 사람들이 목사가 목수인가 봐. 예수님 닮아서 목수인가 봐. 그러면서 괜히 이 일만 잘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보다는 그래도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교인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목회자,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목회자, 정말 그런 소리를 듣는 게 사실 목회자의 그게 사실 본분이고 그렇게 들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사회 나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 취득하고 박사가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박사님 하는 게 더 존귀 여김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명자입니다. 어떤 말을 들어야지 우리가 더 기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근데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이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하면 별로 아는 척을 안 해. 예? 듣는 척을 안 해. 근데 박사님 하면 얼마나 잘 듣고 잘 반응하는지 몰라. 그래서 참 아무리 지금 생각해도 참된 목사님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비단 목사만이 아닙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성도 누구든지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 진짜 당신은 내가 아무리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해도 당신은 정말 교회를 나갈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 교회 가세요. 이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군대 가서도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요, 그 제1야전 수송 교육단을 들어갔습니다. 운전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홍천에 제1야수를 들어갔는데요. 그때 감기가 들렸어요. 그래서 고열이 왔습니다. 막 39도, 40도까지 올라갔어요. 그게 토요일입니다. 그래가지고 링거 꽂고 누워 있었어요. 주일이 됐습니다. 아직도 이게 막 정신이 막 뭐 비몽사몽간에 제가 그랬어요. 저 교회 가게 해주십시오. 저 교회 가야 됩니다. 교회 가야 낫습니다. 여러분, 군대라고 하는 그 특수한 사회 가운데 정말 마음이 얼마나 공허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얼마나 그 예배가 소중한지 몰라요. 처음에 신병교육대 가서 첫 예배 드릴 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뭐 아무 말씀도 듣기 전에 이미 교회를 들어가면서부터 눈물이 줄줄 나는데 그 감격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때 저는 딴 거 없었습니다. 나는 무조건 교회 가야 돼. 나는 무조건 교회 가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허락받고 교회 가니까 열이 뚝 떨어지더라고. 물론 거기서 만약에 열이 더 나가지고 쓰러졌다면 또 뭔가 다른 사람들이 더 막 이상하게 봤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더 좋게 봤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예배를 사모하고 목숨을 다해서 예배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았을까. 또 훈련이 되면 막 상황이 벌어지면 새벽에 사이렌이 울리고 그러면 빨리 군장 챙기고 옷 입고 빨리 나가야 돼요. 근데 이미 벌써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요, 저는 상황이 걸리기 2시간 전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군종이었기 때문에 우리 중대가 그 중대장님이 또 그 CCC 또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거든요. 선교단체원이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병사인데. 그래서 기도하고 훈련 시작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에 생명을 다하고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하니까 중대장님도 인정하고 대대장님도 인정하고 안 믿는 사람들도 인정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믿는 그 선임병들이 맨날 밤마다 저한테 나 좀 기도해주고 자, 나 좀 기도해주고, 교회는 안 나가면서 하여튼 엄청 진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진짜 당신은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정말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이후에 나오지요. 27절, 28절 한번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주의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뭐 하래요? 복음 전파에 협력하래요. 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요. 주님의 뜻에 함께 힘을 모아서 정말 주님이 도와주시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또 동네를 섬기고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믿음이 증명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떠한 악한 사단마귀의 방해와 또 거짓과 모함과 그런 장애가 있어도 혼자는 넘어질 수 있지만 함께 할 때는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하면요 쓰러지면 못 일어납니다. 그죠? 엘리야도 그랬죠. 하나님 왜 저 혼자만 이렇게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야 됩니까? 그럴 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야, 너 혼자 있는 거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어. 주님 위로해 주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요 목사 혼자만 있다면 저 못합니다. 저 이 부족교회 담임 못해요. 저 혼자 있으면 제가 여기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목회도 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막 잔치도 벌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원치 않은 또 공사도 하게 되는 그 이유가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또 우리 교회를 후원하고 중보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지 절대 못할 일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양수입사도 잘 아실 거예요. 이 방수공사가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듭니다. 부르는 게 값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수 하나 찾는 것도 어렵지만 그 방수하는 작업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 큰 일입니다. 작은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모든 걸 싹 다 드러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한 군데만 합니까? 아니요.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전체를 다 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교회도요, 방수가 균열, 이제 비가 새니까 방수 견적을 받았는데요. 그 교회는 방수 견적비가 3,000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그러면 다시 하는 게 낫겠네요. 아예 지붕을 새로 하는 게 낫겠네요. 이래요. 근데 이 방수 공사를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근데 지금 시작했잖아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믿음의 사람들, 중보자들, 후원자들,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부덕동을 예수 마을로 만드는 교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먼저는 주님이 작정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이거 아니면요, 부덕교회가 이 부덕동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 많습니다. 차라리 큰 교회에다가 우리 교회가 흡수하는 게 나아요. 여기 이 부덕교회에, 이 부덕동에 부덕교회가 꼭 굳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부덕동에 이 언덕백에다가 부덕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니까 여기에다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비전이 이 부덕동을 주님이 포기하시지 않는다. 이 영혼 다 구원할 때까지 부덕교회를 내가 쓰리라.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아이고 깜짝 놀랐네요. 우리 통장님이 집사님인 걸 처음 알았네요 이번에. 아이고 집사님이래요? 예? 그렇게 교회도 한 번도 안 나오셨던 그분이 집사님이래요. 그리고 부녀회장님 그 친언니가 권사님이래요. 그러면서 동네 분들 한 분 한 분 보니까 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족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신했어요. 그럼 그분들이 뭐 하겠어요? 기도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전도하고요. 그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때가 되면 열매가 맺게 하시고, 또 이미 우리는 벌써 봤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날 동네 분들 한 번도 이 문턱을 넘어오지 못했던, 교회 한 번 나가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우리 18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나오실 줄 알았나요? 사실 저도 몰랐어요. 저도 이렇게 올 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한 믿음을 주시면서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되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우리 부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부덕교회를 통해서 이 부덕동을 예수마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되어 우리가 비록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정말 그 고난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서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주님이 증거되고 주님을 믿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빌립보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세운 교회, 정말 처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한 일에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했는지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힐 때에 또 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로 인하여 또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형제들 중에 정말 믿음이 더욱 커지고 또 아버지 복음이 확산이 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각자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존귀히 여김 받으시며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감사할 제목이요 하나님에게는 영광이고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정말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사랑할 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또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는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주님이 주신 비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협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중보하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며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 부덕동을 예수마을 되는 데 있어서 하나가 되고 함께 협력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일을 함께 이루어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덕동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 중에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 토요일에도 아버지 잔치가 있사오니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지금도 공사 중인데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정말 아버지 이제는 비가 새지 아니하고 쾌적하고 또 냄새나지 아니하고
비가 스며들지 않고 곰팡이 쓸지 않고 정말 아버지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공사가 잘 마무리되어지고 또 아버지 물질도 채워지고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책임져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답게 늘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늘 믿음으로 해석하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정말 사랑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세운 아버지 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노라. 정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정말 많은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여 복음의 일에 아버지 하나님 힘쓴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교회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와 같이 우리 부덕교회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 부덕동을 예수마을로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협력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또한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잔치를 통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한번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우리의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나타날 때 그들이 감동을 받고 정말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삶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로 살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증거하고, 또 지금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주님, 우리에게는 최후 승리가 있고 부활의 영광이 있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신부로서 정말 아버지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넘어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저녁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 가정으로 돌아갈 때에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또 오늘 잠자리에 들 때에도 주의 사랑의 음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평안한 숙면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남은 한 주간도 평안케 하시며 다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지켜 주시고, 또 우리 방수공사도 잘 마무리되고 잔치도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고, 또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아름다운 그런 아버지 하나님 천국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